감사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합시다. 사울을 두 번이나 다윗이 살려줬죠. 두 번이나 살려준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그 소식을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맞춰졌어요. 사울과 다윗이 가는 길들이 어디로 어떻게 그 다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자기에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지만 찌르지 않고 살려준 다윗한테 야, 네가 왕이 될 거고 하나님도 그거 아신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죠. 그리고 그냥 축복하는 거에 승리를 얻을 거라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대요. 근데 사울은 자기 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길이 있대요. 가는 길이 있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다운 이스라엘이라는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 있는 거죠. 훈련받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갈 곳은 없어요. 여러분, 길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죠. 지금 당장 내일도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가야 하는 길이 있대요. 그 과정이 있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이 있대요. 사울은 길이 없어요. 갈 곳은 있어요. 왕궁,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렇게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은 있는데 갈 길이 없어요. 주혜영이 떠났으니까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갈 곳이 마땅치 않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의 지하 교인들은 예배당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릴 곳이 있는데 가고 계세요? 그 길이 있으세요? 동행이 되세요? 찬양할 때 동행이 되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동행을 했을까요? 교회에 갈 곳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하고 가는 길이 있을까요? 다윗이 가는 길이에요. 네가 갈 곳이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네가 나랑 같이 가고 있다. 내가 막 붙잡고 누릴 것이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요. 사울은 갈 곳은 있는데 주님과의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길을 못 가고 헤매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죠. 어떻게까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선택을 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버려요. 그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있을 곳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붙잡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붙잡히게 하지 않으실 건데 붙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절 같이 받아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울과 헤어지면서 다윗이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고 또 소망했어요. 이런 계속되는 고백이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는 사무엘상 21장에 한번 도망간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준 게 아니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던 바로 그자, 우리의 장군이었던 블레셋을 죽였던 바로 그자인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받아줘야 돼?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까지 지었거든요. 시편 34편이 거기서 도망 나왔을 때 지은 시라고 봐요. 표제어가 그렇거든요. 미친 채하고 도망 나왔을 때 지은 시가 이 시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시를 지으시기를 바라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려고 할 때 바가지 긁지 않고 물건을 던졌을 때 쓴 시, 이런 거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시를 썼는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이 두려움이 뭐겠어요? 자기를 치려고 했던 그 아기스의 군사들이겠죠. 6절도 같이 받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기스 왕한테 부족해서 도망갔잖아요. 아기스한테 피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기스에게 도망 나오면서 아기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게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이렇게까지 고백한 다윗이잖아요. 미친 채 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하면, 여러분 다윗 하면 블레셋 사람 누가 생각이 확 나죠? 골리앗이 생각이 나죠.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가 했던 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같이 읽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죠. 너희들은 언약이 없어, 할례 언약이 없어. 우리는 할례 언약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그래서 그거 하나로 지금 소년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의분에 차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 블레셋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 입으로 블레셋은 언약이 없고 난 언약이 있다고 하면서 언약 없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아기스한테 피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고 자기가 노래까지 했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부족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다시 블레셋의 아기스로 들어가는 다윗은 도대체 뭔가? 왜 그럴까? 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거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길 원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앞에서까지는 그렇게 주일날 앞에 나 찬양하고 간증하고 목장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뜨겁게 나누더니 월요일쯤 돼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엄마 큐티했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막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우울증이 왔나? 우울증이 왔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되죠. 약도 먹어야 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850대 1로 싸우기 전에도 이세벨은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 꼼짝도 안 했어요.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났고 정말 감동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응답도 받고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어때요? 안 달라져 있을까요? 안 달라져 있을까요? 똑같아. 내 아이가 똑같아. 아니, 더 큰 소리쳐. 이게 어느 순간 내가 10년, 20년 이 기도 해왔는데 바뀐 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변화된 것도 없어. 내가 뭐 인정을 받기를 해, 자녀들이 뭐 변화되기를 해, 남편이 새로워지기를 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엘리야가 도대체 이게 뭐냐, 차라리 그냥 여기서 가는 게 낫지, 무슨 소망이 있어 사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작.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2번 다 마음에 찔렸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절제했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멈췄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되게 그냥 이렇게 충만하니까 사람이 괜찮은데, 충만할 때는 괜찮아. 이게 이렇게
충만이 빠져나가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저희가. 그래갖고 참 그래요. 이제 돌아와 보니까 600명이나 있고 이렇게 먹여 살릴 식구들은 더 늘어났고, 근데 오늘 또 갈 데가 없고, 오늘 또 먹을 곳도 없고, 오늘 가서 숨을 곳도 없고, 막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 그냥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블레셋의 아기스로 다시 가자. 나도 모르겠다. 그냥 거기 가면 밥이라도 실컷 먹고 잠이라도 안전하게 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치죠.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또 도망 다녀야 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 그의 생각에 사울이 나를 잡으리라, 차라리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군인들을 파송해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전사자 수보다 미국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대잖아요. 자녀 보내놓고 그 두려움에 눌려서,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꼭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도 받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지만, 내 생각에 그 두려움이 임하면, 그 낙심이 임하면 오늘 일어나서 교회에 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밀어내고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쓰실 때, 여호수아를 쓰실 때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즉 종이 되라, 이런 말이죠.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좋다, 나쁘다, 그거 판단할 위치가 네 위치가 아니다. 너의 위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너의 위치다. 네가 신을 벗었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갈 거고, 네가 신을 벗었다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그리고 그 생각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내가 무너지고, 알아서 내가 블레셋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알아서 내가 사명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지금 어떤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 끊임없이 내 생각과의 전쟁이 진행되기를 예수는 축복해요. 다윗이 사실은 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떠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 아니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막 부추긴 거죠. 모압은 자기 외가댁이잖아. 라인이 룻, 그렇잖아요. 그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비고 살려고 했더니 아니야, 그 의지하지 말고 네 필드로 들어가, 네 링 위로 올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요 유다 땅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임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놀래서 기도를 해버려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쯤 돼서 조금 편안하다 싶을 때는 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들어오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비교도 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염려가 돼요. 이게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스는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600명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600명이나 데리고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다윗이 최고 절정기에 있는데 내 수하에 들어와서 부하가 되면 나의 위치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좀 계산이 바뀌었어요. 아기스. 그래서 받아주는 거죠. 학자들은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좀 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도망간 건 둘째치고 나서 뭐가 등장하냐면 가족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여자가 둘 나와요. 다윗은 그 로맨티스트잖아요. 하프를 켜. 여러분 멋있을까요? 멋있을까요? 멋있어요. 다윗은 하프를 키죠. 드릉. 게다가 시도 읊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타 치면서 랩도 하지, 가사도 던져주지 이렇게.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먼저 얻었는데 후에 아히노암을 얻었는데 아히노암이 앞에 나온 걸 봐선 다윗이 누굴 더 좋아한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버렸어요. 아히노암. 두 여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만 도망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쩔 땐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가족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가족도 이렇게 선을 그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예요. 주를 벗어났으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게 헷갈려요. 일단은 두 아내가, 사랑스러운 두 아내한테 좋은 따뜻한 그런 편안한 삶을 좀 주고 싶으니까 더 마음이 흔들렸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노할 것 같은 건 안 물어보죠. 안 물었어요. 다윗도 노할 거 아니까 안 물어봤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나는 생각과 말씀 속에서 뭘 선택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자, 4절 볼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2번 살아났잖아요, 다윗한테서. 그리고 네가 왕 될 거라고 막 축복해 줬잖아요. 그럼 안 쫓아올 줄 알았더니 뭘 멈췄대요? 수색을 멈췄대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사울은 2번 살려줘도요 또 쫓아와요. 이게 참, 사울은 왜 그럴까? 사울의 사명이에요. 누구 괴롭히는 거? 다윗 괴롭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괴롭히는 그 사울 때문에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필드에서 다윗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지금 허락한 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세상으로 빠져버렸어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수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누굴 붙이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시작.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직 다윗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사울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그림이 안 보이죠. 단지 다윗의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울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직 이 생각 하나밖에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열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 어렵게 하는 내 남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보고마 이런 거는 둘째치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꼴 안 보면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평안이겠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따라서 하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내가 당한 거,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불편한 거, 그냥 지금 내가 어려운 거, 나의 관심은 내 일이지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해지고 잘 사는 내 뜻이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것만 벗어지면 되는 거고, 무조건 나 힘들게 하는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지, 뭘 이걸 통해 무슨 또 뜻이 있고 뭘 하나님의 그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크게 쓰임 받아도 돼. 나는 길고 가느다랗게 가고 싶어.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막 다윗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하고 그걸 또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쳤어요. 모르겠다, 사울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고 간 곳이 블레셋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봐요. 다윗이 누구한테?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아니 그러면 은혜를 이제 아기스한테 받아야 되고 아기스를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제 이런 데서 저희가 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지혜로운 처세술, 또 이렇게 이런 학자가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왕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쓴 구약의 이렇게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왕으로서 이렇게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창세기에서 요셉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창세기 40장이에요.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나 풀려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꾸 얘기해. 같이 읽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만나거든요. 바로를 바로 만나요.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 이제 자기가 사실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안 해요. 왜죠? 2년 동안 뭘 깨달았어요? 요셉이 나의 도움은, 나의 힘은, 나의 구원은, 나의 생명은, 나의 기쁨은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간수장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도 아니고 역시 파라오도 아니야. 나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부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요. 훈련 중이라 그래요. 다윗이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필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걸
그 훈련의 주스를 채워야 돼요. 그 믿음이 딱 차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만 의지해. 이게 다윗에게 딱 차야 되는 그 분량이 있는데 다윗이 그 분량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나는 이렇게 총리라는 자리에 있지만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가 가슴에 탁 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때요? 마음대로 안 해요. 입 딱 다물어요.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을 긋고 그 어떤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지금 훈련 과정 속에선 내가 누구한테 이거 해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뭐 하고 누구한테 뭐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코치해주고 기도해줘서 영감 있게 얘기해 주실 분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분들께 딱 전화를 했어요. 한 군데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더라고요. 아닌가? 여러분, 어쩔 때는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막으실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좀 나가봐. 네가 하나님께 좀 가슴을 토해놓고 얘기 좀 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봐. 나를 하나님이 만나서 나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훈련 받고 있거든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 도움 아무것도 안 구하는 게 믿음입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바벨론 의지하라고 그래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고 들어가야 될 때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살아야 돼서 도망가려고 했다면 선지자들이 와서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어디로 가세요, 피하게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피하셨잖아요. 어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사시잖아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난 무조건 전진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도망가지 않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 받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럼 묻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윗이 잘못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으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든지 이게 탁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막으셨죠. 갓 선지자 보내서 유다 벗어나지 말라고 했고, 아기스한테 한번 내려갔다가 나오면서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 피해야 돼, 그게 복이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본인이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허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막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이 길 가는 게 막 이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윗을 돕고 있었는지 우리 저번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다윗 보호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실은 이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누가 못 받았냐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래요? 나를 지키실 분은, 나에게 생명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훈련을 솔로몬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음에 다윗보다 더 강력해진 나라를 놓고 뭐 했어요? 이방 나라들과 뭐 했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해서 이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어놓으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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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이렇게 신문사, 방송 이런 기업들 전부 사도 맺어져 있는 거, 건드릴 수가 없도록 거미줄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렇게 나라들과 정략교를 맺었어요. 왜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보다 이렇게 안전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똑똑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연금이 나오고 집이 갖춰져 있고 이런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게 훨씬 나의 평안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가, 학벌이 나를 살게 해, 그 마음을 드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산다. 네가 은혜를 입은 건 방주 지으라고 살려둔 거다. 예뻐서 똑똑해서 살려둔 거 아니다. 네가 그 사명 안 감당하면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할래?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들지 않을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키지 않는데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월급도 잘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블레셋 시글락 아기스 아래 가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거기 가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있다. 너희들도 그렇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깨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고 공격 안 받는 삶이 목적이라면 아기스한테 가야죠. 근데 나를 부르신 주의 응답하심에 순응하여 살려고 그 뜻 이루려고 산다면 말씀 끝까지 들어야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해요. 잘 되고 잘 나가고 합격해도 요동하지 마세요. 내가 갈 길 못 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아기스의 관심사가 부담스러운 다윗,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행복했을까요? 두 아내랑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되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거짓말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이 지방 사람들이 한 명도 남으면 안 되니까 다 몰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친 것처럼 보고했지만 사실은 누굴 쳤냐면 유다와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을 치면서 늘 보고는 아말렉, 유다 쳤어요.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유다를 이런 식으로 공격했으니 얘는 영원히 못 돌아가고 영원히 내 편이 되겠다, 이런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야 돼요. 다 학살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매일 거짓말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요, 다윗이. 그 살벌한 삶을 살아가요. 결국은 어떤 위기가 왔는지 28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누구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니까 너 군대 이끌고 나오라는 얘기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게 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 아기스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 보고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1년 4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역에 딱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니까? 다윗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필드에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어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릴까요? 사울의 아들에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자기 마을에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아끼던 자기 아내, 자기의 부하들의 자녀들, 재물들 다 가져가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갔는데 그걸 다 뺏겨요. 그리고 부하들은요, 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목숨을 걸고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죽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 왕에게 죽은 억울한 다윗 왕이 되지만, 여기서 죽으면요, 자기 밥 먹고 살려고 남의 나라 가서 적군에게 들어가 살다가 부하들이 죽여 때려 죽은 비참한 사람으로 남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내려가서 가족들 챙기려고 갔더니 가족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칠 위기가 오고, 부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과 쫓겨다닐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더 심하게 밑바닥까지 흔들리게 명분도 없는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무너짐을 경험해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났다고 딱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이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등장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정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결국은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뜻 찾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회복을 이루는 그 과정에는요, 대가가 따라가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 많이 해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잖아요.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시키시지만 뭘 치러요? 대가 치러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나 뭘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게 만드세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할 때는요, 이 대가 치르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그 두려움이 임해서 도망가요. 우리 삶 같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새끼 살려보겠다고, 우리 집 살려보겠다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 묻질 못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어쩔 땐 밀어 닥치는 그 아픔들 속에 뚫고 나가는 삶이 어쩔 땐 그게 더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생각 속에 들어온 그 두려움, 평안이 없고 늘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나, 별별놈의 생각들, 이 불안과 염려들, 이 생각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해요. 이 생각들과의 싸움을 잘 싸울 때 1년 4개월 동안 이 위기와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고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드러내서 주님께 드러내고 가져가 주시라고, 이게 날 지배하지 않게 좀 해주시라고, 이 생각이 날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나의 생각과 싸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찬양할까요? 만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윗은 사울이 나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임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겠나이다.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없나이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다면 나는 사울의 손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 당신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두려움이 해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주여, 이 빛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사오니 당신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내 인생,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다 하시는 하나님 속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오는 사울도, 내가 갈 수 없는 블레셋도, 내가 오고 갈 데 없는 인생인 것, 그러나 그 속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게 오르시고,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신 것이 오르시고,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주께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오르신 거 인정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